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의 달을 반드시 거두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실제 이런 일이 내게 있을까?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가 많은 추수와 또한 곡식과 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쁨의 달을 거둘 수가 있을까? 한 여인이 20년 동안 이렇게 고목을 sam하게, 시내 왔을 때는 완전히 사막밖에 없는 곳을 아름답게 숲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으로 숲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 기쁨의 달을 거두리라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은 지금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절망하는 가운데 나는 인생에 아무런 꿈도 없고 포기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라는 것은 이게 왜 쓰여졌는가, 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왜 쓰여졌는가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쓰여졌는가를 표제를 말하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찬양하는데 그 노래가 시편 126편 이것만이 아니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2편이 성전에 올라가서 주로 불렀던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계속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 성전이 복고된 후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했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했냐면, 이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전에 계단이 15개가 있습니다. 그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서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한 계단 올라가서 120 성가대가 부르고, 중간쯤이 시편 126편을 부르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왜 부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방대하다, 하나님은 전능하다. 시편 126편에 보면 절망 가운데 이 사람들이 바벨을 포로로 70년 동안 도대체 희망이 없었습니다. 일제에 36년 동안 겪었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도움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이 1945년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뛰었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 포로 70년 동안 도대체 희망이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망이라는 건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꿈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웃음이 가득합니다. 결국 이 시를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달을 거둘 날이 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싶었던 내용이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죽음에 이른 절망 가운데 기쁨의 달을 반드시 우리가 거둘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동안 그 세월이 짧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10지파는 아수르를 통해서 벌써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특별히 잘 지켰던 백성이기 때문에 2지파는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2지파마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허락하여 주셔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멸망을 받아도 적당히 이렇게 고생하고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잔인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왕부터 모든 신하들을 쇠로 쇠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무려 한 1500km를 끌고 갈 때 얼마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금만 가도 힘들어 죽겠는데 몇
걸어서 바벨론까지 1500km까지 가려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막상 와도 자기를 사랑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고국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침략을 받았어. 이런 잡혀가는 일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와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절망의 문제가 없습니까? 절망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은 늪과 같아요. 늪이라는 게 뭐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를 생각할수록 시험거리를 생각할수록 자꾸 절망의 늪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은 뭐와 비유할 수 있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동네에 저수지가 있으면 사방팔방에서 물이 와서 저수지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절망의 저수지 속에 계속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가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이고 신앙인이었던 키에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른 병이다. 결국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은 자살공화국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아요. 이거 창피합니다. 크리스찬이 700만이나 되는 이 땅에 자살공화국에 이런 일들이 왜요? 절망을 잘 처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을 것이 비타민이 있다면 비타민 A, B, C, D 이런 걸 식품을 통해 먹던지 한두 가지 나름대로 이렇게 조제된 자연 식품 아닌 것도 먹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비타민 H와 V를 먹어야 됩니다. 희망과 V, 비전을 먹어야 되는데 비전과 꿈이 하나도 생길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무조건 잘 될 거다. 낙천적을 가져옵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 기독교는 낙천적입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힘든 건 똑같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디아스포라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복음 때문에 흩어져서 나그네가 됐어요. 삶이 보장이 안 돼요. 직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삶소망 가운데 찬양하자.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무조건 낙천주의로 마약을 먹는 것처럼 무조건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근거가 아닙니다. 산 소망이신 하나님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런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오늘 시편 120년 정녕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것을 알고 눈물의 씨야 지금 눈물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눈물의 씨를 당장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거둘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다음 빼앗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라. 그러면 기쁨의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은 절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절망이 없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왕이 됐어요. 아니 그것만 보입니까? 사울왕이 왕으로 임명받았는데 왕으로 정식 왕이 되려까지 10년 동안 3,000명의 군사를 통해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해 쫓겨 다닙니다. 그가 시편 23편을 썼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목가적인가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사망의 음찬 골짜기를 다닌 사람이에요. 요셉이 애굽 제비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것만 보이십니까? 절망스러운 일이 없습니까?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인신해외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파란만장한 세월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바벨론에도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국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이 로키 산맥의 길이는 4,800km 정도 된다 합니다.
저 캐나다와 미국까지 연결해서 로키 산맥 가면 사람들이 와 이렇게 멋있는 산맥 저도 안 가봤어요. 너무 좋대요. 로키 산맥. 그런데 겨울에 너무 춥대. 추워도 너무 춥대요. 근데 뭐가 좋냐면 나무들이 악기나무로 귀하게 팔린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을 오랜 세월 견뎠던 그 나무들이 단단하고 힘이 있어서 더 귀하게 팔리는 나무가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절망스러운 문제는 누구든지 있을 수 있다. 옷을 우리가 만들 때 시줄과 낫줄이 이렇게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옷이 맞춰집니다. 평안과 고난, 절망과 비전, 이 둘이 다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나오면 물론 복도 받고 은혜 받고 좋지만 사명 감당하면 복 받고 은혜 받고 행복하지만 어느 때 고난이 없습니까? 시련이 없습니까? 시험거리가 없습니까? 그것이 없다는 건 아직도 유치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낙천주의로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 없는 기독교, 물론 어느 때는 그것이 없을 때도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통과 없는 영광, 하나님이 값어치 있게 보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이 기자도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 사망의 영창 골짜기를 걸어봤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봤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식도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아본 세월 가운데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26편입니다. 성전을 가면 노래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반드시 기쁨의 감이 있었다. 이걸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기적의 하나님, 큰 대사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입술에 이런 찬양이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쁨의 단위, 기쁨의 열매가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여인이 살았습니다. 시집 올 때까지 꽃다우게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부자 집딸이었습니다. 시집 와서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사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는지 몸에 병이 생겨서 종합병원에 되어버렸어요. 남편도 남편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힘든 세월을 흘다가 몇 차례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전 열방교회 DNA 전도하는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의 삶은 예수밖에 없도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그럴 때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는 것을 느꼈고 절망에 이르는 인생이었고 죽어야만이 내 몸에 종합병원에서 탈주하고 시어머니의 자기를 괴롭히면서 나아갈 방법은 이거 탈출구가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구원의 생물이 흘렀고 마음에 부활의 능력과 찬양이 가득하자 그는 간증하며 전도하며 살았고 그 온몸의 모든 병마도 다 빠져나갔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세상 사람처럼 행복한 일이 있어서 행복하다 노래합니다. 세상 사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행복의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보면 1절 1절에 복 있는 자는 이 복은 세상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 복. 이 복에는 예수의 피가 있는 복입니다. 예수 피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원어에 보면 그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복입니다. 잘 될 때 행복하다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근거가 예수 피에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영생을 주셨기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온전한 신앙이 있을 때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성경의 씨앗을 뿌릴 때 정녕 반드시 기쁨의 달을 거둘 날이 기적의 하나님, 어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도 습관인 것 같아요. 원망도 습관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에게, 애가집에게,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애를 맡겼답니다. 세월이 돼서 자주 왔다 갔다 못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세 달째는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림책을 보면서 이렇게 애한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토끼를 가르쳐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라면 톡가이. 할머니 하는 말이죠. 톡가이. 그리고 염소를 가르쳐서 이거 뭐냐고 물었을 때 얌생이. 개를 가르쳐 뭐라고 할 때 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가이. 화가 난 엄마는 너 그거 어디서 배운 거야? 묻자 할머니가 가르쳐줬어. 할머니입니까? 할머니입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우리가 절망을 자꾸 습관에 빠진 사람에게 배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눈물의 씨를 뿌리며 정녕 하나님 반드시 기쁨의 달을 거둔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때 우리는 좋은 습관을, 믿음의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망 가운데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등장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를 통해서 BC 722년에 포로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바벨론은 BC 580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들어가서 바벨론 그발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천양 맞게 내가 왜 여기 와야 된다. 특별히 천양 맞은 이유가 뭐냐면요, 바벨론 사람이 야 너희들 믿는 여호와가 뭔데? 여호와가 뭔데? 니들 믿는 신이 저어서 여기까지 왔잖아. 니 신 절대 그 신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는 신 믿어. 이 바벨론 신 믿어. 여기 막 근호신, 금옥신, 뭐 없는 신들이 있는데 니가 그 신 믿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야 신세를 봐라 신세. 너 노예잖아. 이런 말 들을 때 예수 믿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 친척 시집 갔는데 다 잘 사는데 야 너 나보다 잘 살아? 너 공부도 잘했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 들을 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바벨론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이 성 높이만 해도요 100m입니다. 아니 여기 수원에 있는 화산 여기 성에 가면은요 이게 높이가 얼마나 높을까요? 별로 높이지 않아요. 100m 높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 벽 두께가 23m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공성대로 때려도 그게 무너집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의 옆에 물이 흘러가지고 이 침략할 수 없는 천의 요새를 갖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은 이제 절대로 알면 멸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도망시켜서 여기를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특이한 것이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 잡혀가지고 노예로 삼았는데 다시 기원하라,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아니 주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아니면 정확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름 등장 여호와의 종 고레스, 주 고레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가룟 유다도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요나의 큰 물고기도 쓰임받고 모든 자연도 원하게도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 그대로 섭리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그때 갑자기 포로에서 기환해서 1차 포로 기환, 2차 포로 기환, 3차 포로 기환을 오면서 얼마나 웃음이 가득할까요? 즐거울까요? 고국으로 들어간다, 성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다,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왜 남쪽 유다까지 포로로 잡혀갑니까? 십자가를 알고 언약의 백성이고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었던 그 언약의 백성마저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너무 잘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려와서 짐을 이겨라. 우리의 짐을 다 맡겼어. 우리의 지옥 갈 짐, 우리의 염려의 짐, 우리의 질병이 다 주님 맡아주신대.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안 배우려고 해요. 주님께 안 배워요. 내 잘 살아있어. 그리고 또 주님이 뭘 말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 멍에마저도 안 맵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안 지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예배답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큰 환난의 바람을 사랑하시자 징계의 바람을 유다마저도 하나님이 징계 속에 집어넣는 막대기가 바벨론을 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멍에가 뭡니까? 내 멍에를 메라. 내 사명의 멍에를 메라. 네 예배의 멍에를 메라. 기도의 멍에를 메라. 헌신의 멍에를 메라. 교회를 든든히 평안히 세우는데 멍에를 메라. 그 멍에를 메자 내려놓자. 아니 줄도 안 지키고 엉망진창이 되자 하나님이 바벨론을 용광물에 집어넣어서 순결하게 만드는 은총을 인간의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했었을까? 애굽에 430년 동안 왜 하셨을까? 작은 나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고센 땅이 은혜의 땅이어서 고센 땅 들어가서 어머니 자궁처럼 키워서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섭리가 바벨론이라는 이 고통의 기간이었지만 아픔의 기간이었지만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가운데 믿음의 시각이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영광이 열려서 삶 소망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보는 시각과 귀가 중요합니다. 결국 이스라엘민족은 이 바벨론과 바벨론에서 3차로 기원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가면요, 정원이 아주 이게 세계 기네스에 7번에 들어가는 정원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지 이 폭군이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게 높이 한 50m에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아내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정원을. 이게 세계 7대 불가사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이 성에서 정꽃을 보는 그런 대단한 성인데 하루아침에 멸망하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해서 포로로 들어오는데 1장 뒤야 에스라엘 1장부터 7장에 기록해서 그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신앙인들은 성전 먼저 재건합니다. 청교도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미국에 첫 번째 들어와서 씨를 뿌리고 눈물로 단을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건물은 예배당부터 지었습니다. 예배당부터 지었던 미국이 지금 300년 되었을 때 아니 전 세계에 얼마나 복을 받았고 미국만큼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이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미국이라는 나라에 지금도 허락해 주시고 계속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2차 교환은 백성들의 개혁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학자 에스라가 들어와서 에스라 7장부터 10장을 통하여 이 2차 교환이고 3차 교환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벽 재건합니다. 느헤미야가 총도 부르는데 그 성벽이 없자 결국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왕이 허락받아가지고 모든 성벽을 재건할 걸 가지고 그 먼 길을 와서 성벽을 수많은 방해 가운데 52일 만에 재건하는 역사가 바로 느헤미야서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꿈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내 자녀에게 행하셨도다. 큰 일을 우리 교회에게 행하셨도다. 동서남북에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진식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7살에 갑자기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하여 각비, 석기박증, 더 나아가 번거성 석기석증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거 알라고 하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몸에 석기석이 돌처럼 생기는 병이 온몸을 밤을 자고 나면 뚫고 나와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럴 때 절망을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망을 노래하는 건 뭐 마땅합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 가시가 하나 몸에 박혀가 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는 책을 썼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해 보십시오. 잠잠히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 구원이 있도다. 내 몸에, 내 삶에, 내 가정에 구원이 여호와께 있기에 구원의 소망을 두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구원의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겁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기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기억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내 길에 예비하신 하나님, 믿고 순종의 걸음 걸으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신앙은 기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영적 침해 걸린 거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작은 것이 하나만 있으면 99%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시험이 오고 작은 문제가 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몸에 이상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신앙은 기억입니다. 예수 십자가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줄 난 알 수 없도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나를 돌아보실 주님이 장난고 돌아보아 주셔서 도와주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도의 눈물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정오기도의 눈물의 씨를 뿌리면 언젠가 기쁨의 달을 거두겠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찬의 순례의 길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절망 가운데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절망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절망이 도리어 희망이 될 것이고 그것이 복되게 현실로 다가오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시켰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그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을 들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하나님, 나는 도대체 십자가 은혜를 이거 십자가 이거 무식한 거야, 잔인한 거야, 저건 알고 어리석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야 지혜 가운데 인정하는 순간에 죄와 사망 가운데 구출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시가 1차 교환 때 쓴 시인지 2차 교환 때 쓴 시인지 3차 교환 때 쓴 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아직도 포로가 들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바벨론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아파보고 슬퍼본 사람들이 시를 잘 써요. 감성이 살아있잖아요. 기도해야 아파보고 슬퍼보고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걸어본 사람이 시를 쓸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 시가 안 나와. 깊은데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 시로 영적인 시로 쓰여지는데 어떻게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저 김제 광야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익산의 광야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곡식거들은 그것을 말합니까? 남방시내입니다. 남방시내. 우리가 저 남쪽에 있는 그쪽의 땅을 말합니까? 대한민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장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남방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떠올라요. 네게부라고 하는 남방 지역입니다. 남방 있고 북방 지역이 있어요. 남방 지역이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이에요. 위에는 유목민으로 살 수가 벌써 다 장악을 해가지고 남방에는 비가 안 와요. 1년에 200m. 저 갈릴리 저 북방에 1년에 1400m 온다면 200m밖에 안 와요. 정말 이 땅은 비가 아니에요. 기갈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옵니다. 비가 우두두두라고 오면 이 땅이 어느 땅이냐면요. 애굽에서 여기서 흙과 모래가 와서 충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사막지대니까 바람이 저쪽에 있는 게 날아가지고 쫙 깔려 있어. 여기에 나무가 있고 숲이 있으면 좀 뭔가 걸러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쌓여 있어. 그런데 곡식은 잘 될 수는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오면 땅이 막 파여요. 막 물살이 돼요. 이거를 이스라엘 단어로 히브리어로 와디라는 와디 컬트입니다. 이게 와디 컬트가 유다 광야부터 이 남방 시내까지 막 엄청난 계곡은 100m까지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못 모르고 딱 이게 그 안에 있는 이렇게 있다가 놀고 있다가 비가 막 갑자기 오면 그 안에 계곡에 들어가 있다가 죽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급물살입니다. 급하게 물이 흐르는 겁니다. 급하게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거는 실속히 흘러가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뭡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옵소서. 1절에도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절도 핵심 단어가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돌려보내 주옵소서. 은총 가운데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남방 시내들처럼 급속하게 돌려보내 주옵소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 이제 남은 자들도 급속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고레스를 통해 그 다음에 아다스 왕을 통하여 에스더와 느헤미를 통하여 도대체 돌아올 수 있는 사람까지 돌아오는 역사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속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기쁨의 땅을 거둔다. 반드시를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기필코 복을 주겠다. 언제? 눈물의 씨를 뿌릴 때 이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두이로다. 똑같은 단어 같아요. 그런데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나가는 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반드시 꼭 기쁨의 날을 거두리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6장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령코 내가 복 주고 복을 줍니다. 이 땅에 절망의 나를 늪으로 쌓고 있습니까? 아니 저수처럼 나를 막 물속에 들어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럴 때 눈물의 씨를 뿌리십시오. 언제 이게 내가 사막지대에 내가 나무를 날 수가 있을까? 정녕 날 수가 있는 건가? 그런데 20년 만에 2만 200만 그루를 씨를 뿌려 800만 여의도에 내만한 곳에 몽골의 땅에 숲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땅만 바라보고 절망의 눈 속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나는 할 수
수 있느냐? 이런 믿음 가운데 눈물의 씨를 뿌리면 정령과 기쁨의 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하란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올 때 너무 힘들어요. 기독인입니다. 남한에 나와서 예수 믿고 나중에 보면 탈북 여성으로 국내 박사 1호가 되었고 1998년 어린 아이들을 얻고 자율찬 사설을 넘어와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용기 있는 여성으로 칭찬받는 상을 받는 미국까지 가서 용기 있는 여성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여성들이 인권 유린이 당해가지고 인신망에 들어가지고 얼마나 성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대한민국 백성들이 해야 되는 북한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 그 모든 현실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이웃집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것만 없어지면 얼마든지 같이 함께 더불어 예배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가로막아가지고 저 북한에 굶주리고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는 저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눈물의 씨를 우리가 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기도로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30편 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바벨론의 배경을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 희담도 못 찍고 예배처소도 못 찍고 그 자리에서 울었도다. 뭘 기억하고 시온을 기억하고 성전을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울었도다. 눈물의 씨를 뿌렸더니 때가 되매 눈물을 받으시고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기쁨의 단을 거둬들임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바사와 고레스를 등장시켜 하나님이 해답을 주었고 자유를 줬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지선 자매가 있습니다. 이화에도 다녔습니다. 오빠가 데려왔다가 술 먹은 사람 때문에 육신 충도로 몸에 화상이 55%를 당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기에 인공호흡기를 끼고 살아나갔습니다. 40번의 수술을 거쳤습니다. 왼손 손가락을 자른 사람에서 더 많이 잘라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다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싶습니다. 지금이 만족합니다. 지금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말씀의 순종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기도의 씨앗을 뿌려봅시다. 주님은 반드시 정령코 기쁨의 단을 거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능력의 하나님이요 이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온 땅 우주에 편만히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봉사를 심을 때, 십자가가 있는 헌신을 심을 때 하나님이 정녕 기쁨의 담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